신이 있다면 증명해 봐.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 85%는 특정 종교를 믿고 있으며 대표적인 5대 종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26.3억 명, 이슬람 20.3억 명, 무신론 불가지론 11.4억 명, 힌두교 11.1억 명, 불교 5.3억 명. 이 다양한 종교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가짜 종교와 가짜 신을 구별하는 7가지 기준입니다. 모든 종교가 대충 같은 것이 아니며 신이라고 불리는 신들 중에 하나만 진짜입니다. 우상을 만드는가? 가짜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시멘트와 나무로 신의 형상을 만들고 페인트를 칠하여 숭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죽은 것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진짜 신이라면 사람이 만든 형상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는 일입니다. 신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신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가? 진짜 신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류의 마지막과 영원한 세계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반면 불교나 힌두교는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은 알라의 창조를 말하지만 종말에 대한 내러티브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을 아는 신이 더 완전하다는 전제로 보면 가짜 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말할 수 있는가? 참된 신은 미래를 아는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을 예언하셨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반면 이슬람은 최후의 날을 언급하지만 성경만큼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미래에 대해 모호하거나 순환적 시간관으로 인해 선형적인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 민감한가? 진짜 신은 죄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성경은 죄를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신과의 관계보다는 개인의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고 힌두교도 카르마와 윤회를 강조하지만 죄를 절대적 분리의 개념을 보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죄를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같은 구체적 해결책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다루는 명확성과 거룩한 삶에 대한 기준은 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무신론이나 불교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진화론이나 다중우주 이론 등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해갑니다. 다중우주가 있다면 그 모든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가? 물질이 생명을 낳았다고 말하지만 양심, 언어, 감정, 도덕이 단순한 물질에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은 비이성적입니다. 물질은 물질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이 명확한가?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심판과 부활, 영생과 둘째 사망 등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슬람에도 천국과 지옥 개념은 있지만 구체성과 체계성 면에서는 성경에 미치지 못합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 개념을 강조하면서도 영원한 보상이나 형벌 개념은 희미합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홍수 이전의 역사를 알고 있는가? 성경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방주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문명 형성까지 역사를 보여줍니다. 반면 다른 종교들은 홍수 이전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러티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는 성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책이라는 증거입니다. 무신론자에게 신을 증명해야 할까요? 무신론자들은 신앙과 이성의 경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있다면 증명해봐. 우리는 신을 무신론자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지옥 불몽에 들어가는 8종류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죄악으로 식별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일 가능성이 있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무신론자와 가짜 종교를 믿는 자들,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직도 최소한 54억 명은 불못에 들어갈 운명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거절한다면 예수님은 안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쉬운 사람은 불못에 들어갈 운명에 있는 자들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은 영적 죽음을 상징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언급하지만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만 몸까지 부활한 상태에서 영원한 시간을 용광로 불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운명을 예상해야 합니다. 둘째 사망이란 단어가 살벌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불 속에서 영생을 보내야 하는 극단성과 영원성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신론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간극은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오겠지만 왜 선한 신이 그런 가혹한 결말을 허용하느냐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와 결말은 사전에 계획되었고 알려졌으며 그것은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죄와 순종의 문제입니다. 불과 이왕의 못에 던져진다는 표현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신의 공의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무신론자는 추가로 질문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둘째 사망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그 가혹함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런 원칙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권위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의 개념도 그분의 뜻과 질서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여라는 구절처럼 죄와 죽음의 연결을 고리를 하나님의 법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AI 로봇을 공장에 투입했을 때 기준을 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로봇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리하거나 폐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두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진짜를 붙들고 가짜를 분별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정한 기준과 결과를 정하셨고 성경으로 보존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를지 거절할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고 그 결과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극단적입니다.